10월 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복된 월요일을 맞아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4장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얘기가 여기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홀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가 사역하는 68세 정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러니 40년 가까이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울이 살아갈 때 나홀로만 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된 귀한 소울메이트, 영혼의 조력자들을 늘 곳곳마다 숨겨놓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만이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교제권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기쁨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거와 함께 로마서 16장에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 명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자기의 발목을 잡았던 영적인 대적자의 이름도 나와요. 아마 천국 가면 이런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뉴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꼭 올 줄로 믿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에 너무 놀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도 천국 가면 우리 주변에 이런 놀랄 일이 뭐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말, 페이스에다가 페이스풀이란 말을 쓸 때 내 인생에 가득 차게 흘러넘칠 때까지 좀 신전함을 지켜라.
뒤통수 때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 DNA가 똑같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정말 어렵고 감옥을 가도 이게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바울은 지금 매였다, 힘이 없다, 예전에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역한다면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곁에 있다? 진정한 우정이 있거나 정말 극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아니 뭐 처음에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들면 버립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든 아내든 끝까지 이게 인내적 사랑,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이제 본질까지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선 2절에서 6절까지에는 마지막 자기가 유언처럼 부탁하는 자기를 향한 어떤 중보기도 요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목사든 감독이든 교사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다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 본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캐리그마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이걸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체험해야 선전이 되고 경험해야 선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바울은 이 전도할 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입이 열려야 되고 영혼이 열려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야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없는 분일지라도 기도 하나만 해도 하나님 받으실 기도 하려면 오늘도 하늘 위에서 열려야 성령과 공감이 돼야 기도가 올라가지 내가 몇 가지 잘 적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움직여줘야 기도가 성령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감옥도 가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모든 기득권도 포기가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얻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선순위를 바꾸고 새로운 컨텐츠로 나에게 채웠노라.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오늘 사역자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오늘날 마치 직업처럼 변해가는 어떤 성직자의 모습에는 위험성이 그대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간기를 묵상한다는 건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는 게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도 이와 같이 교원 영색이나 아니면 허접한 말이나 아니면 그야말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쓴물과 단물의 그런 혼합된 어떤 통로로 만들지 말고 항상 너희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적절하고 필요하고 썩지 않게 하는 그 0.2%의 소금물이 아니면 2%까지 올라가도 바닷물을 딱 정화시키는 것처럼 마땅히 대답할 것을 각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신실한 일꾼이요. 누가요? 두기고가 아주 바울에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는 노예였잖아요. 한때 잘못을 저질러서 주인 집에 튀어나왔지만 바울이 받아들여서 그를 사면하고 그를 양육했더니 나중에 이 교부가 되었다는 설까지 있어요. 얼마나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한 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한 번 배신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가이오 장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는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종은요, 교인들이 뭐 부자가 되는 거, 교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늘렸던 거,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기뻐요. 기쁜데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을 다녀도 조금도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때는 정말 눈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그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밥도 같이 먹고 친해지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목사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해질 때 비로소 페이스풀,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친구들이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세우면서 이런 종들이 많이 생겼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기억나는 이름이죠. 마가. 그러면 여기 11절에 유스도, 여러분 그 유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고독하고 외로운 땅에 엘리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이 대류는 불순종과 반역의 대상일 때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소수겠어요. 엘리야도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고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너희 주변에 남겨두었느니라 하는데, 아직 네트워크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 성령은 일을 하시더라. 시대를 단절시키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를 통해 이어가시더라. 근데 소수더라. 소수기 때문에 외롭더라. 소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떠나더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끝까지 동역하고 지킨 사람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유수도 그리고 12절에 에바브라 또 나옵니다. 에바브라, 응?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역자들이 이렇게 개인별 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동역자로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기도가 살아있는 분들은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어설프고 관계함하고 뭐 일을 한답시고 해봐야 그게 우물우물한 건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게 벌써 이미 에바브라는 오늘 저기 보면 너희에게 항상 너희를 애써 기도하는데, 이게 영혼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일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잘 하리라고 믿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동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3절 말씀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데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여기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마지막은 기가 막힌 진실한 종이 되어서 초대교회 이름을 날리는 소위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데마, 여기 데마 나오잖아요. 누가와 데마. 이게 이제 데마는 참 데마에 대한 스토리는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네? 신앙이 참 좋았지만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이 세상을, 디모데후서 4장에 그 얘기 나오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럼 데마는 뭐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얘기로 좀 바울이 쓴 건 아닐지라도 사명자의 길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필절하고 뭔가 안락한 삶이 아닌 때에 감옥을 가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가겠어요? 근데 데마는 처음에 같이 동역자로 나섰다가 마지막에 힘드니까 그냥 데살로니가라는 새로운 큰 도시에 화려한 소돔성 같은 곳에 자기를 던지며 떠나갔다.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될 거냐, 데마가 될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나바처럼 또 신실한 사람이 될 거냐, 오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우리의 유형 속에는 믿음의 행렬에서 많은 사람이 이탈하기도 하고 끝까지 견디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페이스풀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질적인 어떤 신앙의 동기로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믿음으로 행진할 때 피곤함도 있고 의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다수가 이 길을 가지 않을 때 혼돈도 있을 때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신실한 주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